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다니엘 1장에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자기 나라 유다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었지만 용모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런 소년으로 뽑혀서 바벨론 왕궁으로 뽑혀갔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궁으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함께 잡혀간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에 던져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악법이 만들어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몸을 사리거나 타협하거나 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한 번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던 그날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에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가서 응답을 전하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바로 출발을 했지만 정작 다니엘에게 당도한 시간은 21일 만이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만나러 올 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든지 그럴 일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을 만나러 오는 천사가 21일 만에 왔는가 하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다시 그 시대 나라의 표현으로 하면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길을 막고 못 가게 해서 21일 동안 길이 막혔고 그래서 21일 만에 왔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인간 왕이 천사가 가는 길을 막아서 천사가 못 가게 했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천사가 사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보이지 않는 천사를 어떻게 페르시아 군주가 길을 막겠어요? 그건 또 막으려고 한들 막아낼 수도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페르시아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을 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그걸 자기 후손들에게 알려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안내를 하고 싶었고 쓰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실지를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다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속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 정신을 차리고 여자의 후손이 첫 번째 오셔서 구원하시고 또 두 번째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살면 그날이 빨리 오게도 되겠고, 그렇게 되면 사탄은 심판의 날을 맞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을 속여서 영적인 눈을 가려보려고 늘 회방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어둠의 권세는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의 영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의 영을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의 원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삽니다. 지금 시대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을 다시 보내십니다. 어둠의 권세는 여자의 후손이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바로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막아보려고 지연시켜 보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 모든 교회는 여자의 후손이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시도록 천국 복음을 자기 민족에게도 증거하고 모든 민족에게도 증거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는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끝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성도나 교회가 자기 민족,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기 지역이나 자기 교회만 부흥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품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교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나름 열심히 활동할 때 은혜교회 안에서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원래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고 선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지역교회, 은혜교회만 잘 섬기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 훈련을 받는 12주간 동안 기분 좋게 간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못마땅한 데 갔습니다.
선교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거기에 굳이 저를 포함시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가는 단기 선교도 안 가려고 계속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끝내 거절을 못하고 가면서도 정말 싫지만 내키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게 끝이다. 그런 결심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다녀와서 조용히 활동을 접으려고 마음먹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다음에 실제로 조장을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 거절을 했다고 했잖아요. 2번이나. 그런데 2번째 거절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도 기분 나빠하셨기 때문에 마지못해 헌신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좋아서 그렇게 열심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두는 걸 싫어하시니까 코가 꿰가지고 제가 갔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나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내 민족 플러스 모든 민족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심판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나 성도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교회가 일어나려고 하면 교회 안의 갈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변질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교회는 굉장히 유명하고 그럴지 몰라도 변질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은혜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멤버들을 흩어놓으려고 많이 역사했었습니다. 은혜교회에 지금까지 몸 담았던 분들이 지금까지 있고 싶어서 있던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들 마음의 시험을 받고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시고, 또 어떤 계기가 돼서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붙잡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교회가 있어 왔던 겁니다. 지난 여름에 선교 훈련을 받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오셨는데,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사이에 이간질이 일어나고 급기야 큰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은혜교회는 존폐 위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은혜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입니다. 은혜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세상에 어느 단체가, 어느 누가 충격을 받거나 그런 일이 있어 하고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은혜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세우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고, 은혜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절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교회 하나쯤은 없어져도 된다고 몰아가는 음부의 권세자에게 가표를 던져가면서 음부의 권세자에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은혜교회가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누가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음부의 권세자가 원할까요? 우리 각자는 누구에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고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될 임박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실 시간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음부의 권세는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언제부터 해왔는데 아직도 그 말을 하고 있냐?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신다고 말했던 많은 조상들이 수도 없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도 성취되지 않고 있는 그 언약을 아직도 믿고 있냐? 그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속아서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12절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도둑을 맞는 것처럼 갑자기 당하게 된다.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약속이고 성경에 수도 없이 강조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지 않고 산 사람에게는 그날이 갑자기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날이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그리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풀어져 버리고 숨겨져 있던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날의 분위기를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날이 마치 도둑 맞은 것처럼 갑자기 닥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낮 시간에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활동하듯이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닥치지 않고 대비하고 있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까?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서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게 해야 됩니다.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도 주인이 기뻐하시는지, 주인이 이 말하는 걸 동의하시는지, 주인이 아끼시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좋은 말이 될지 나쁜 말이 될지 여쭙기도 하고 주인의 눈치도 보고 그러면서 사는 게 맞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들은 음성이라도 내가 들은 음성이라고 해서 그 들은 음성을 다 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 들은 음성 중에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라고 들려주신 음성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주신 말씀이 대부분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말해도 된다. 그래서 들려주신 음성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기도하라고 들려주신 음성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만 할 일이지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리면 그건 반칙이고 반칙을 하면 내가 뱉은 말은 당사자한테까지 전달이 되고 듣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상을 보았다든지 뭔가를 보여주셨다든지 그건 역시도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대부분은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걸 기도하는 데 쓰지를 않고 말거리로 삼아버리면 그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남이 못 들은 걸 내가 들었으니까 말하고 싶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으니까 말해주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는 나의 주인이시라면 지금 시점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은혜교회가 없어지든 말든 떠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이건 역시도 주인님의 허락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분대로 결정하고 사람 따라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한다면 내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반대편에서 음부의 권세는 그런 교회가 서는 것을 막아보려고 교회를 허물어 보려고 합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누구에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 주인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준비하지 못해서 도둑 맞듯이 갑자기 맞게 될 겁니다.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물질이 풀어지고 숨겨졌던 모든 일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음부의 권세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사기를 쳤었는지, 어떻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될 시간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가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믿음의 근본을 흔듭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아 가지고 방언 기도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나? 방언한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방언 기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 들었었는데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신문 광고 한 면을 다 차지하게 대문짝만한 광고를 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한국교회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 본인이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스스로 너무 높아지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 하는 방언이 다 마귀 방언이다. 그러니 방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꾸만 방언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별 생각을 다 줘요.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해야 알아듣고 회방을 할 텐데 방언 기도를 하면 영으로 비밀 기도를 하는 거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언 기도 못하게 하려고 회방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덕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원어 성경대로 보면 이 말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 말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것까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본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자한테 속아서 방언을 무시하고 방언 기도하면 말리고 자기 교회는 방언 기도 안 한다느니 그러면서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을 지니고 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너는 거룩한 행실을 지니고 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너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살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지는 않겠죠. 자기를 더럽히고 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도 아무렇게나 살고 그렇게 하진 않겠죠. 우리가 때로 원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 서로 안 봐도 될 사이가 된 건가요? 물론 시간이 가다 보면 잊혀지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나 내 생각 속에서 잊혀지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릅니다. 잊혀지는 건 노력 안 해도 돼요. 시간이 가면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건 고통이 따릅니다. 용서를 못하겠는데 용서를 해야 되겠으니까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다는 거죠? 잊으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잊어주라고 하신 말씀은 한 군데도 못 찾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 사람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갖다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힘들게 한 원수를 미워해도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잊어버려라 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있으면 주고 그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잊어주신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하셨습니다. 완벽한 용서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 몸으로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너의 죄값은 내가 해결해 버릴게.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잘못을 했다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찾아가서 용서받고 오는 게 먼저다.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다가 좀 오래 살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맺힌 게 없는 상태가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 그건 다행입니다만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살다가 용서를 빌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혹시라도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평에 있는 어느 교회는 2층인데 3층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어느 날 교회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위층에 사는 남자가 수도를 틀어놓고 그걸 잠그지 못한 채로 고꾸라져서 숨졌습니다. 부인이 밤늦게 돌아와 보니까 집안은 물바다이고 남편은 거기 빠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11월 13일 날 원종 제1시장에 트럭이 돌진하면서 대형 사고가 났죠. 당일날 2분이 사망하고 나중에 추가로 2분이 더 사망하고 아직도 중상위 분이 계십니다. 예고 없이 길 가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죠.
혼자 있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무 준비 없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 못한 사람이 있는 채로 사망했다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받았어야 되는데 못하고 사망했다면, 갑자기 사망했다면, 그래서 내가 갑작스럽게 주님 앞에 서야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후회가 없고 탈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뵐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큰 병이 오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들과의 맺혀진 관계도 풀어버리고 그런 시간을 다 가질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을 뵈야 된다면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는 꼬이는 거 아니겠어요? 나 용서 못하고 왔는데, 나 용서 못 받고 왔는데 이런 일이 닥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앞에 언제라도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내 민족에게도 복음 전하고 온 열방에도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나를 써주신다면 기꺼이 나를 들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과 함께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로만 주인이라고 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의 말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려니까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갑작스럽게 주님을 당장 뵙는다 해도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언제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